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무너진 곳을 세우게 하소서. 나의 형제, 친척, 이웃, 낙심한 자, 열방을 세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일으키겠다,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리는 차갑게 하고 마음은 뜨겁게 해라. 감정에 휩싸이지 말라는 말이죠. 또 나에게는 냉정하게 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잘 되지 않아서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오늘 말씀도요, 다윗이 이 14장 원래는 33절까지 다 읽기를 원했는데요, 길어서 이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14장에는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지금 상황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사랑해서, 가족인데요, 사랑해서 억지로 힘으로 범하고 나서 버린 거죠. 압살롬이 화가 났고 2년 동안을 묵묵히 있으면서 복수를 준비해가지고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살롬은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3년이 또 지나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가까운 부하인 요압이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계속 향해 있다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겠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4장에 쭉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요압은 왕의 마음을 보고 드고아의 여인, 멀리 있는 여인을 불러다가, 지혜로운 여인이랍니다. 말을 잘 할 수도 있고 설득도 할 수 있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 여인에게 스토리를 다 짜줘서, 할 말도 다 줘서 왕에게 보내서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행했고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과부이고요, 남편은 죽었고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싸우다가 죽였습니다. 하나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 살인한 아들 데려와라, 죄를 범했으니 없애야 된다 라고 이제 여인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든 상황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니까 다윗이 명령을 내리겠다. 10절에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다윗이 왕의 권한으로. 이렇게 왕이 그 형제를 죽인 자녀를 보호해주는 이 선택을 하니까 결국에 누구를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 압살롬을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압살롬이 형제 암논을 죽였지만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냐, 왕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를 찔러준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결국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옵니다. 요압의 뜻대로 된 것이죠. 그런데 또 불러와 놓고 안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답답하잖아요. 왜 나를 불러놓고 왕이 만나주지도 않는가.
요압도 불러도 안 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꺼다놓은 보릿자루가 됐습니다.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는 압살롬도 머리를 써가지고 요압을 오게 한 다음에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 나 왕을 만나게 해달라 해서 결국에는 3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하면서 다윗과 압살롬이 회복이 되는 것 같은 엔딩으로 마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24절이 가는 동안 이 여인도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엄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여인이 왕에게 말하고요. 다윗도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을 언급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 사람이 마음이 또 사람의 말이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선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사람을 더 크게 볼 때에 다윗의 장막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데요.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결국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실 압살롬은 다윗이 그렇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사람도 아니었고요. 압살롬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아름다운 모습, 용모가 아름다운 거.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왕 배신해가지고 다윗 도망가게 하고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압살롬과 같이 나에게 있는 것, 외모, 또 세상의 것 이런 것들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압살롬에게 끝까지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게 앞서는 것이 없는가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나의 마음에 긍휼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오늘도 가야만 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정으로 또 업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텐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을러지고요. 또 나의 이익을 따라서 나의 감정을 따라서 말씀도 보고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요. 강단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아서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적어도 하나님이 이번 주에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에베소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내가 누군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자신도 두려워지고 두려움에서 모든 선택들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에서는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고요.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선택하는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막 방황하잖아요. 성령을 그짐케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오늘 올해에 우리에게 무너진 곳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다시 새기고 시작하시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죄악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곳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